1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고 또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법도 한데 이 느부갓네살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신상을 세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제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 누구든지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또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신상을 세우고 나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3장 8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제 이 바벨론식 이름이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 안 하면 나는 바로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인데 누가 너희를 여기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풀무불 앞에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렵고 떨려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또 불에 타 죽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그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 신상에게 잠시 절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을 포함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대단한 고백이죠. 당시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세계 패권자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 풀무를 뜨겁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금방이라도 그곳에 던져 넣는다고 분명히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사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웠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더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습니다. 자, 근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이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세히 보니까 던져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거기에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을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서 결박해서 넣었는데 풀무를 결박한 것은 타고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은 결박이 풀렸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들의 모양을 한 한 사람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불에 타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한 이 신의 아들의 모양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풀무불 가운데 세 친구와 함께 있게 하여서 이 세 친구를 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또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좋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결과를 좋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환난과 고난을 여전히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에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대단한 믿음, 큰 믿음, 정말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믿음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 안 됐을 때는 금방 시험 들고 원망을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가 많죠. 그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는 믿음, 사탄이 만만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잃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또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당장은 좋을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친구처럼 결국 내가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 이 세 친구처럼 우리의 전부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한 세 친구처럼 결과를 하나님 선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 담대한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온수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